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생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2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생활하라. 생활하라. 그것은 말 그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죠. 지지난 시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에 놓여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그냥 만약에 인간적으로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말하자면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하루를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만 생각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게 좋다. 나의 개인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죽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는 죽음의 현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함께 있게 된다는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돌아보자면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끼고 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빛과 눈빛이 맞닿아 볼 수 있는 그 순간을 내가 마치 결혼식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좋지만,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보자면 죽는 게 좋은데,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께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핑계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 있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정말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내가 살아 있어야 한다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하여, 내가 아직도 신앙이 부족한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 애쓰기 위하여, 인생을 조금 더 잘 즐기고 죽기 전에 먹어야 되는 것, 가봐야 되는 것, 이루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 주변에 맡겨주신 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나를 위해서는 죽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배워온 구원론은 지나치게 죽음 이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에 가장 먼저 던지라고 배운 질문이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전도 폭발해서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선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 버스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버스는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을 향해 지금 버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점에 가면 버스는 멈춰서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밤 지금 타고 있는 버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종점이 천국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되게 호소력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교육을 받았죠. 이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오늘 밤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들에게 구원, 70년, 80년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구원 그러면 죽은 다음 내가 가는 곳,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맞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과 복음을 죽은 다음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성도 여러분 생기게 되나요? 내가 오늘 밤 안 죽었어요. 오늘 밤 죽었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오늘 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과 복음을 죽음 이후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시가 된 결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이상으로 중요한 질문은,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지 않고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는 이 질문 역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과 함께 지금 여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과 함께 우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과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 소위 거듭난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죽은 다음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은 확고한데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어, 나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 백성의 마음과 욕망을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때로는 엉망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성도 여러분 그 가짜 참기름 만들어 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양심적인 분은 참기름 반, 식용유 반을 섞어서 참기름이라 그래서 유통을 시켰다가 걸렸는데, 그 일을 하던 한 사장님의 아내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루 종일 남편을 도와서 하는 일이란 뭐예요? 하루 종일 참기름 반과 식용유 반을 섞는 거예요.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힘들고 따분하면 뭘 해요? 찬송가 불러야죠. 그래서 이 식용유 반, 그 다음에 참기름 반을 섞으면서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면서 섞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찬송에서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바라보는데, 죽은 다음에는 구원, 천국 얘기하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기름 반과 식용유 반을 섞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을 죽음 이후로만 계속 강조한 결과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복음주의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는데,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지 않고 내일 깨어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어떻게 나의 욕망이 바뀌고, 어떻게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당신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죽으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너가 지금 손에 들고 섞고 있는 참기름과 식용유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라. 오늘 내가 내 손으로 만지고 있는 돈이 복음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과 언어와 사람을 대하는 눈빛과 여러 인종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생의 가치관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정말 복음을 붙들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죽음 앞에서 그토록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자기의 정욕을 죽이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죽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잘 죽었을 뿐 아니라 잘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들은 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러면 순교하고 평안하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만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2장 4절까지 이 말씀이 너무나 풍부해서 하나하나 다루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오늘 이 두 가지로 조금 뭉텅뭉텅하게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좀 다룰 텐데, 제가 첫 번째 것을 좀 강조하고 두 번째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마음과 연관이 있기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까? 첫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아우르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다시 한번 1장 27절 말씀 오직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쭉 30절까지 이제 이런 표현이 성도 여러분 좀 나오는데, 한 마음, 한 뜻, 협력. 또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29절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30절 그와 같은 싸움. 무슨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대의 이미지, 전쟁의 이미지. 이 서신서를 보내는 곳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는 계획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원로원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리타이어한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 그런 기관을 위해서 세종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에서는 빌립보라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군대의 이미지, 전쟁의 이미지가 굉장히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할 때 대열을 형성합니다. 대열을 형성해요. 다른 민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르만족이나 다른 민족들은 그냥 달려들어서 싸웠습니다. 그때까지의 전쟁은 그저 소리 지르고 무섭게 해가지고 달려드는 게 전쟁이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강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대열을 형성해서 조직을 갖췄습니다. 게르만 민족 같은 경우는 도적대가 달려들 때 그냥 달려들었는데, 로마 군대는 반드시 대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을 방패로 딱 막고 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열을 지켜야 합니다. 방패로 막고 굳게 서서 달려드는 적을 방패로 밀고 그 틈을 타서 창이나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고 다시 달려드는 방패로 밀어내고 찌르고, 굳게 대열을 지키는 것이 로마 군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죠. 27절 후반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서로 협력하여 대열을 끝까지 지켜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서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라. 이 로마 군대가 강했던 이유는 뛰어난 한두 명의 전사로 강했던 게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조직력, 함께 굳게 서서 협력하여 대열을 이루는 것. 그 앞에 모든 나라 군대들이 다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군대의 이미지, 전쟁의 이미지가 30절 말씀까지 오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배우고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지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목격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의지하여 내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한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한 150년 넘었죠. 세상은 사도신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야, 너희들 그런 걸 아직도 믿냐? 이 과학의 시대에 그런 신화를 믿는다고?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십자가가 대속적 죽음이라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아직도 유치하게 너희들은 그것을 믿니? 야, 지금 과학의 시대에 과학을 믿고 진화론을 믿고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인간 기술의 발전을 믿어야 할 때에 2000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고대인들이 그저 믿고 바라던 그런 걸 믿는다고? 오늘 이 세상은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또 일반 대학교에 가면, 크리스천 스쿨이 아닌 그런 교육기관에 가면요, 요즘은 공개적으로 크리스천 학생을 비웃고 조롱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 식사하는 그런 카페테리아에서 식사 시간에 정말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하면요, 친구들이 옆에서 낄낄거리고 비웃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기도는 해야겠고 그렇게 배웠고 또 낄낄거릴까 봐 동전 떨어진 거 줍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얼굴을 쓰다듬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복음의 신앙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된 성도들이 여기 계시면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녀의 성적 못지않게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나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엄마 아빠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물을 때 야 그냥 믿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내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성도들은 무조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무조건 뭘 믿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저의 언어 말고 다른 책에 쓰인 언어 말고 내 말로 부모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실한 복음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의 랭귀지로, 나의 익스프레션으로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한다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금요 예배 때까지요, 한번 노트 A4 용지 한 장에 다른 거 다 물리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써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찬찬히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히 죽음을 통과하여 그렇게 하실 것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나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하심을 나는 믿는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크고 작은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임을 나는 믿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 여러분의 랭귀지로 적어 보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자녀와 부모로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너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무엇을 믿는지 자녀가 물을 때, 친구들이 물을 때 그냥 믿어, 그냥 이러지 마시고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복음의 신앙에 관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하는 의미로 A4 용지 한 장에 성도 여러분 다 적어서 숙제로 제출할까요, 말까요? 우리 다음 주까지 성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신앙을 굳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신앙은 개인이 혼자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것임과 동시에 교회가 연합하여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군대가 강했던 것은 함께 굳게 서서 한 뜻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가 친목도 해야 되고, 교회가 또 서로를 또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교회는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여러 성경 공부를 만들고 배우고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주보 사이에 끼어진 그런 성경 공부, 목자부 목자 성경 공부, 새가족 성경 공부, 말씀 묵상 나눔 모임, 이제 이번 여름에 하는 어른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스타벅스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앉아서 일주일 동안 또는 2주 동안 함께 읽었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아직 백인 주류 사회의 신앙인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구나.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더 세속주의가 강하거든요. 미국은 그래도 바이블 벨트라도 있어서 그 신앙을 그래도 남부 중심으로 떠받들고 있는 저력이라도 있죠. 그런데 캐나다는 굉장히 세속화된 사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러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백인인데 한 4-5명 정도가 모여서 책을 펼쳐놓고 얘기하고 뭔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래서 주류사회 기독교인들이 다 세속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복음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서로 말씀을 붙들고 나누는 모임들이 있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휴가를 여기 와서 이제 갔을 때도 제가 봤어요. 저기 성도 여러분, 피스모 비치, 그 조개 많이 나는 그 비치 쪽으로 제가 캠핑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갔었는데 옆자리에 40대 정도 중년의 여성 한 명과 10대 어린 여학생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1:1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모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 또 얼마 전에는 아침 일찍 수술하시는 교우를 위해서 이제 아침 새벽 한 6시쯤 병원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해서 블루바를이라고 하는 커피집에 제가 들렀는데, 거기에 젊은 청년 8명, 9명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이상하다. 그래서 무슨 모임인가 봤더니 손에 무슨 책들을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크리스천 사이언스인가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복음주의에서 쓴 그런 책을 가지고 아침에 모여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목회자인 것 같긴 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 LA 땅 한복판에 이런 세속화된 세상 속에 아직도 복음을 지키려는 빛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주리사의 한복판에 이런 모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 나성 한인교회도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서로 복음의 신앙을 격려하고 나누고 붙들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대적은, 오늘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근데 대적은요, 성도 여러분, enemy, 대적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대적이 힘든 것은 안에도 심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프론티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냥 아주 깨끗하게 밖에서만 싸우면 괜찮은데 그 대적이 어떻게 해요? 안으로 심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적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안에도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외부의 공격으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복음의 신앙을 스스로 약화시킵니다. 참 슬픈 일인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제가 그 교회 목회자와 고민을 나누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못하게 해요. 그렇게 과격하게 설교하지 말라고 당장 태클이 들어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라고 경고한대요. 그런 협박성 메시지는 세련된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다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불편해한대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교인들이,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보수적인 목사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앞고는 뭐냐면 목사가 선교하러 가겠다 하면 못하게 한대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제국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선교하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세련됨을 자랑하는 친목회는 될 수 있어도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상실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복음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교우들의 신앙을 조금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요, 교우들이 복음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두려움과 염려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 속에 돈을 탐욕스럽게 사랑하는 교우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막 너무 탐욕스러워서 돈을 막 너무 사랑하는 교우들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우들에게 있어서 탐욕의 문제보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교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팍팍한 경제 생활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돈이 없어서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또 자식들이 나처럼 고생하게 되면 어떡하나 할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신앙을 붙들기보다 돈에 집착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믿는 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28절에도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에너미,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두려움을 심어줘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줬습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여버리겠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황자를 위해 분향하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줘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죠. 오늘날에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잘 지켜보면 그들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약한 사람 짓밟고 앞서 나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으고 출세하려고 하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두려움이 슬며시 스며들어옵니다.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때로 대기업에서 세상 사람들의 승진을 위한 암투를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아부와 여러 가지 거래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처럼 술자리 거부하고 아첨하는 거 거부하고 그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라는 두려움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우회원들끼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회사에서의 신우회원들끼리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서로를 굳게 세워주는 그런 모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굳게 붙들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속임수와 술수로 자신들의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라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굳게 붙들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위하여 모두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로마 군인들은 이미 충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시저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로마 제국의 군대다. 시저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고 어쩌면 도태되고 어쩌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을 각오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좀 얻을 수 있는 동전의 무게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나는 고난도 두려움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이드 존스가 빌립보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상상해 보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의 열병식 비유입니다. 총사령관의 열병식이 있는 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정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병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그 앞에 정렬을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대열병식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각 대열을 사열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우리를 열병식을 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 열병식 날 아침에 비겁자라는 자책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한 수치심에 고개 숙이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공격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견고하며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두 손 들고 천국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죽지 않고 깨어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에 감동되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성하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협력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버리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탄의 유혹에 담대히 맞서서 복음의 신앙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충성스러운 군사로 대열병식 때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둘째로, 이제 이러면 굉장히 성도 여러분 실망하시죠? 굉장히 짧게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이제 둘째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을 잘 읽으시면 제가 조금 빨리 끝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읽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길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같은 표현이 지금 나옵니다. 1장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그 다음에 2장 2절에 내부를 향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두 가지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앞에 것은 대적을 향해, 외부를 향해. 자,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은 것은 누구를 향해? 내부를 향해, 같은 성도들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며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를 향해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단결된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부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다툼 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이끌고 수련회를 가보면 알지 않아요? 선교팀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 못지않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끼리 아니면 선교 팀원들끼리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얼마나 서로에게 양보하고, 얼마나 서로를 참아주느냐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외부를 향해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굳게 서서 복음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끼리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화목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께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참아주고 즐겁게 웃으며 사랑하며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외적으로는 대단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툼 없이, 허영 없이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1세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민교회가 2세들에게 아픈 상처를 물려준 이유가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것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1세 목사로서 저는 2세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이고 비친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교리를 잘 못 가르쳐줘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여름 수련회가 은혜롭지 못하게 해서 우리 2세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교육부에 재정적으로 투자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랬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이유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오늘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지 못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다툼으로 변질되었고
그리고 그 다툼이 허영으로 발전되고 싸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교회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외적인 대적을 향해서 열심으로 싸우는 일에는 우리는 헌신했다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6년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총회 창설자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해 있던 총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저는 그런 싸움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그런 소리 지르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음의, 정말 죄송하지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프린스 호텔이었는데요,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 한밤에 싸우는 양측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때 흑인 경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목회자를 보면서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간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생활 속에 다툼과 허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투는 사람이 되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삶 속에서, 또 일터의 삶 속에서 나의 이득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 때문에 빠득빠득 다투는 사람이 되거나, 또한 허영을 부리는 사람이 되면, 허영이란 교만이죠. 교만, 너희들이 뭘 알아?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 허영을 부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외부의 대적들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프로그램과 놀라운 모습으로서 영적 싸움을 한다 그래도 성도들, 우리는 복음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그걸 못한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당파심입니다. 당파심, 파벌의식입니다. 집단을 나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나는 케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파벌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파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같은 학교, 같은 지방, 같은 집안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파벌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가 필요하고 교구가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전도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속감이 지나치면 파벌의식이 생깁니다. 내 영역만 중요하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하는 분이 선교만 생각하고 교회는 선교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교육하는 분은 교회를 그냥 교육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만약에 찬양하시는 분은 교회는 찬양과 예배다,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십자가 안에서 품지 못하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분파의식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허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허영은 뭐 돈을 막 쓰고 다니는 허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영적인 교만함. 목회자인 제가 교만함을 품으면 신학도 안 하신 분들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이죠. 예를 들어 여러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대하면 아니 뭘 알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문외한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워야 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 나의 잘하는 것, 내가 뛰어난 성취를 한 것 하나만을 가지고 영적인 교만과 허영을 부리게 되면 교회는 깨지죠. 다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굳게 지켜 협력하는 것과 함께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다툼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트랜스포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죽은 다음에 딱 천국으로만 데려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생활을 바꿉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결코 참기름 반과 식용유 반을 섞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로마 군인의 시민권이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듯이 오늘 이곳 로스앤젤레스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죽어 천국 가기를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오늘 여기 살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날마다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면서 복음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